아트센터에서 정식 연주회에 또 서서 제가 서서 연주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단원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산들문학회에 가도 그렇고 그 이제 오케스트라에 가도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보면 또 장모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쉽게 아주 내가 이렇게 적응을 해서 이제 소속감도 생겨지고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만들어서 4가지를 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100세까지 내가 활동할 사역할 모두 준비하는 그 3년을 지나고 이제 4년 차 맞춰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린 지 딱 4년째 만에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색해요. 예배 순서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색하기도 한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뭘 설교할까 하다가 성탄 선물을 생각했죠. 뭐 성탄절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탄 선물이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에서 성탄 선물 교환할 때 큰 설레는 마음들, 그죠? 내가 생각하는 저 예쁜 여학생이 준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일이 없어요. 그걸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성탄 선물이 제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70년이었어요. 그 한 해가 제 생애는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나는 진주 공고를 졸업하고 난 뒤에 엔지니어의 꿈을 꾸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기계를 조립하고 또 기계 제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마침 서울 구로공단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학교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7명을 초청받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그해 6월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송을 받으면서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천리길을 달려서 서울로 왔지요.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에서 이제 내가 세상과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저는 구로공단이었습니다. 와서 딱 생활해 보니까 당시에 구로공단이라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70년도에 너무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들 또 실습생들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다음에 또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요. 그리고 일은 또 어떡하고요? 일은 16시간씩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컴페이어 벨트에 앉아가지고 딱 내가 하는 일 올려주면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 이제 TV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제가 꼭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적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저는 엔지니어하고 맞지 않습니다. 문학가가 되려면 몰라도. 너무 막 갈등이 되고 힘들어 하다가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구로공단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세상과 딱 부닥쳤는데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그 허탈감이라는 게 너무 심했거든요. 밤 기차로 진주로 이제 내려가면서 참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시 복귀했는데 출석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서 왜 출석 안 부르냐니까 너 이제 학교 안 와도 돼. 그런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머물 곳도 없고 친구들 자취방으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옛날에 하수 가던 그 집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한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석하나 너는 앞으로 신부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다 지원해 주겠다. 그 심심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할 때. 근데 그때는 신부라는 존재가 나오고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이 안 되던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 그 집에 갔더니 막 반가워 맞이하면서 할머니가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요. 밥 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컷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에 큰아들이 이제 치과를 전공을 하고 군의관으로 그때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개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많으니까 너 시간 되면 한번 가봐라 그러길래 그 준비하는 병원을 제가 찾아갔죠. 갔더니 잘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많은 짐들이 놓여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 풀어서 기계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너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게 제가 전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둘이를 불러가지고 3명이서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기계를 미국에서 온 것을 잘 읽지도 못하는 영어 그걸 보면서 막 풀어서 조립을 딱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 앞으로 뭘 할 거야? 그러길래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 병원을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에 취직이 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기공실에 가면 기공실 조수로서 또 병원에 간호사로서 제 업무가 딱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았는지요. 그리고 기공실 한쪽에다가 내가 이제 침대를 하나 놓고 내 방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이 또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해 11월에 이제 친구들이 예비고사 시험을 치러 간다고 그러길래 그 애들 배웅을 하고 오는데 또 막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왜 더 저 대열에 서지 못하지? 그래가 참 많이 울기도 했지요. 그 기공실에서 이제 침대에서 딱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난 그 그려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개업할 때 누군가가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딱 보면은 그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에요. 딱 이 그림이에요. 딱 누우면 그 그림이 보여.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래 나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지난 실패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한 또 새로운 걸음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내 어깨를 탁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막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입술로 자꾸 중얼거리는 거죠. 나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 예수님 내 어깨를 만져주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걸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 내 생의 길을 새로운 길을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 길을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원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갑자기 그 질문이 훅 들어오길래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냥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원장님이 천만 뜻밖의 네가 대학교 합격만 하면은 내가 모든 등록금을 다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런데 그 원장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희망의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사라지고 막 희망이 솟기 시작한 겁니다. 등록금 다 대줄게. 그리고 이제 그때가 1970년 12월 24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그래서 그날 나는 그 원장님으로부터 희망이라는 성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일을 보면 희망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병원 일과 공부하는 일이 막 병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하고 처절한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병원 일과 공부하는 일을 병행하다가 저 위장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위장병과 싸우면서 병원 일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일을 그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해봐도 목숨을 걸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비고사를 치르고 마침내 이제 진짜 교육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합격한 내용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발령을 받고, 근데 선마리아 발령 받은지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못 보고 계셔가지고 내 길을 가라는 음성을 딱 들려주셔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또다시 한 6년 동안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막 실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항복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이 원장님이 계속 이제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막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분을 만나면 밥도 잘 사줘. 잘 사줍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는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분이 신부 서품을 받게 됐습니다. 명동 성당으로 제가 찾아갔죠. 신부 서품 받는 그날. 그래서 가족석 뒤쪽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지는 신부 서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대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대에 가져왔던 그 십자가 거기다 사인을 해서 그 서품을 선물로 드리고, 그때 다시 이제 얼굴을 뵈니까 이분이, 이 원장님이 나보고 너 얼굴을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다,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성탄절 되면은 또 메시지가 와. 부활절 되면 또 메시지가 와는 거예요. 늘 그렇게 격려해주고 제가 목사로서 그 성직자의 길을 끝까지 격려해 주시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작년 10월 23일쯤 돼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성탄 축하 메시지겠지 생각하고 딱 뜯어보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동안 바꿔주세요. 고마웠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 세상 잘 살다 갑니다. 나 처음에 이게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막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 하다가 딱 순간에 숨이 딱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밤새 뒤척이다가 그 다음날 기도하다가 하모니카를 하나 딱 챙겨 들고 마산으로 뛰어간 거예요. 마산 창원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 영안실로 제가 갔지요. 가니까 그래도 하나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만나고 그 신부도 만나고 큰 아들. 그래서 내가 1970년 12월 23일에 4일에 원장님으로 받았던 그 성탄 선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장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전에서 성가로서 성탄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여러분 가톨릭은 오면 신부도 수녀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계속 연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잠시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좀 드리고 싶다 하니까 목사님, 신부님이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쫙 찬양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또 편지를 썼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 가장 어두운 그 순간,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희망이라는 성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원장님은 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지막 선물로서죠. 성탄 선물로 그렇게 조가를 불러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성탄 선물, 저는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 선물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나는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내가 받았던 성탄 선물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저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도 선물 받았잖아요. 성탄절에 선물이 딱 무슨 선물 받았지?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래서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와서 하모니카를 안 불렀더니 자꾸 하모니카를 불러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허락하시면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성탄 축구할 적에 제 하모니카 찬송하는 순서를 이어주시면 저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허락하시 주시겠습니까? 이건 또 압력 넣는 거예요. 제가 이래 부탁하면 또 부탁하겠어요. 제가 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딱 놓이는 순간에 우리는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말이죠. 정말 BC에서 AD로 바뀌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나는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찾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처음에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다가 자꾸 부르니까 그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오는 따뜻함, 위로, 평강 이런 것들을 제가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가 찾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잠자들기 전에 꼭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맞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바로 아버지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그 핵심적인 선언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는 것은 한번 쳐다만 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너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고 이 사랑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기도를 가르쳤을 때도요, 하나님을 심판자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첫 번 단어가 뭐냐? 기도문에 나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성경 가운데서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최고로 많이 부른 성경이 요한복음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200번 이상의 아버지, 계속 아버지. 아버지께서 일하지 나도 일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고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할 사람이다. 그렇게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랑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딱 가질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잖아요.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DNA, 그분의 모든 생명을 내가 그대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한, 오해하고 있는 분 중에 많은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도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최고로 감동하지 못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실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할 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선택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본질 그 자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느끼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서의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본질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 사랑도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해도 나를 참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그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간신히 봐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 즐거워서 그걸 속내를 터뜨리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만큼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여러분, 영원히 하는 뜻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죄 지어야지 그렇게 철딱 서 있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농땡이를 지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주일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묻길래 그렇지 그랬더니 저 이제 교사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좀 놀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놀아도 돼. 근데 사실 속으로 겁이 났거든요. 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봉사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아무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행위나 성취나 업적이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신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감정으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본질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진짜 멋있는 성도는 뭐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3번이나 참아줬다. 7번이나 참아줬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건 지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70번을 7번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막 고개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는 이 복음, 예수라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가도 괜찮아. 기어 무릎 꿇고 나가도 되고 기어서 나가도 되고 누워서 나가도 되고 서서 나가도 되고 길을 가면서 나가도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시다. 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끄리낌 없이 막힘 없이 언제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행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는 뭐냐?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식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복을 받으시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분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종교 행위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뚫듯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과 행위들이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못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봤잖아요. 그런 백날 첫날 하고 그런 행동을 몇 배나 강하게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말들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두려움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그 사랑의 깊이로 쭉 끌고 가잖아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성탄 선물, 제가 받은 특별한 성탄 선물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읽을 텐데 여기 보면 너희라는 말이 너희 대신에 뭐라고요? 나라는 말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본질로서의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식합니다. 아버지의 대신과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 알아가면서 깊어지면서 그 사랑 안에 잠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